자, 오늘은 그 미국의 현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운동이죠. 처음 중심의 성령 운동인데요. 이러한 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존 윈브의 빈야드 운동, 그리고 1990년대의 토론토 블레싱,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의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이제 칼로스 아나콘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 성장,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비클의 아이압 운동, 그 다음에 피트 웨거너가 이끌었던 신사도 개혁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미국의 현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흐름들은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경험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이 표징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었습니다. 뭐 치유나 그다음에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이러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기존 교회의 이 차가워진 그런 교회 분위기를 거부하고 좀 더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역동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신학보다는 좀 더 실천적인 신학,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과 삶과 그 다음에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그 신학에, 성령 신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먼저 존 윈브의 빈야드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윈브는 1970년 그리고 80년대에 소위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었던 바로 빈야드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존 윈버가 자신의 교회에 육체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아니랐는데 이제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 이런 육체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빈야드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파워 에반젤리즘은 소위 이제 능력 전도라고도 이게 우리가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지혜나 지식의 은사, 이런 초자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전도와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리에 전도를 나가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환상, 또 암시, 이런 생각, 예언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당신은 지금 아내와의 이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어떤 능력에 덧입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그러한 어떤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파워 에반젤리즘이 이제 확산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적인 차원을 이 전도와 연결하는, 그러면서 대중적인 확산을 이끌면서 빈야드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 윈브의 빈야드 운동의 특징으로서는 현장성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치유하면서 이런 어떤 일상의 기적을 목회의 도구로 삼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치유 사역을 규범화하고 방법론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교회가 사모하게 되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치유 사역 방법론을 개발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전체 운동이 그렇습니다만은 지나친 체험 중심의 이런 현장성이나 이런 실천적인 신학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성적 기독교의 합리적인 어떤 치성을 또 경시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들은 사실 개인적 차원에서나 지역적 차원, 교회적 차원에서는 효과를 낳지만은 이런 좀 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어떤 영성운동들, 은사주의를 이끌지 못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블레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존 윈브의 빈야드 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토론토 블레싱입니다. 1994년 전후로 해서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은사주의 운동이죠. 이 토론토 블레싱의 특징은 극단적인 감정적 신체에 동반되는 현상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holy laughter라고 그러죠. 집단적으로 웃음 현상이 일어나고 또 안수할 때에 몸이 뜨는 진동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slaughter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수시로 넘어지는 현상들을 동반하는 그런 현상들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중 집회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전념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군중 심리적인 현상도 함께 결합되어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토 블레싱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런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육체적 현상에 주목하고 또 집단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또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던 운동이 바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현상 자체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미에서 일어났던 칼로스 아나콘디아가 이끌었던 부흥운동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로스 아나콘디아의 이는 그 대중 집회 중심의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집회에서 치유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그 각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교회 성장과 연결됐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칼로스 아나콘디아 이 대중 집회의 긍정적인 면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죠. 이 당시가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환경에서 칼로스 아나콘디아의 이런 대중 집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치유 역사를 동반하는 이런 크루세이드는 많은 이 가난한 아르헨티나 서민들, 저소득층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로스 아나콘디아의 대중 축사 사역은 유명하죠.
이 대중 집회에서 In Jesus' name, you Satan, get out of here. 사탄을 대중적으로 쫓아내므로 인해서 집회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쓰러지면서 이제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이 크루세이드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 교회의 이런 어떤 영성 운동과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순복음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 이 가난했던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축복의 신학 그리고 치유를 통한 이런 강력한 성령 운동이 서민들에게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을 제시하면서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했던 그런 맥락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비클의 아이압 운동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도 찬양의 집으로 유명했던 이 아이압 운동의 특징은 바로 예배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한 이 종말론적인 준비와 영적 전쟁을 조직화했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아이압 운동은 바로 종말론 개념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그 다음에 중보 기도, 예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교를 지향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이 담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하고도 이제 통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영적 전투 모델로 이제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이클 비클의 아이압 운동은 소위 말해서 캔사스시티의 연자 그룹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존스라든지 폴 케인이라든지 릭 조이너, 징골과 같은 바로 이 예언 사역자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아이압 운동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 아이압을 좋아했잖아요. 캔사스시티를 방문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때로는 이제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이런 것에 갈급한 이 한국 교회의 이 신자들이 많이 이제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아이압이죠. 그러나 이런 캔사스시티의 예언자 그룹들은 소위 말해서 늦은 비 부흥 운동과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이 늦은 비 부흥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아이압과 그 다음에 캔사스시티의 예언자 그룹은 또 피트 웨건의 신사도교육 운동과 연결이 되면서 이런 밥 존스라든지 폴켄 이런 분들은 소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로 이렇게 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반은사주의 진영으로부터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단시 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압 운동은 이 마이클 비클의 성추문이 이제 제기되면서 지도자가 바뀌고 다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침체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압 운동은 종말론적인 전략적인 영적 전쟁을 사역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정인 영성 운동과도 그 맥락이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레벨을 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아이압 운동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콜로라도 스프링시에 세워져서 급성장했던 뉴 라이프 처치가 있었죠. 바로 테드 헤그드 목사님이 이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스프링시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강력한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해서 복음주의 이 진영에서 주목을 받았던 목사님이 바로 테드 헤그드 목사님이죠. 한때는 피트 웨그너 이 교수가 이곳에 세계 중보 기도 센터를 건립을 해서 함께
이 운동을 지속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테드 헤거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동성애로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뉴 라이프 처치의 이런 교회 성장 운동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너질 때에 그 사역 자체 전체가 악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이제 동의하고 있는 바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는 자아 죽임, 존 오웬, 청교도성가 존 오웬이 강조했던 바로 자아 죽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서 강조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의 날마다 먼저 못 박는 것이 진정한 사역의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수많은 그 TV 부흥사들이 다 보면은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 사탄의 경관진에 부딪혀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피터 웨거너의 신사도 개혁 운동입니다. 원래 이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피터 웨거너와 그 다음에 내적 치유로 유명한 찰스 크래프트 박사죠. 피터 웨거너가 이 교회 성장으로 유명했던 풀러 신학교에 이 존 윈버를 강사로 초빙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신사도 개혁 운동의 그 불씨가 뿌려지게 되는데요. 존 윈버가 교회 성장, 그러니까 기적적인 어떤 능력사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강의를 하면서 이 피터 웨거너와 찰스 크래프트가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남미에서 일어났던 이런 오순절 부운동,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의 칼로스 아나콘디아를 비롯한 이 전도자들의 어떤 이런 영적 전쟁,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 능력 사역에 기초한 교회 성장 운동의 영향력을 피터 웨거너가 받으면서 신사도 개혁 운동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면서 이제 이끌게 되는 거죠. 피터 웨거너는 소위 사도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세븐 마운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7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신사도 개혁 운동을 이끌게 되는데요.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그 근간으로 하면서 초교파 운동으로 전개한 것이 바로 이 신사도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속에 이제 영적 전쟁까지 이제 도입을 한 것이죠. 신사도 개혁 운동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소위 오중직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웨거너와 그 추종자들은 오늘날 교회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지만 사도와 선지자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이 사도 선지자가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 신사도 개혁 운동 제3의 물결 운동임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는 아주 전략적 영적 전쟁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한 지역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경관진을 소위 영적 매핑, 스피리추얼 매핑을 통해서 파악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다음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있던 사탄의 경관진을 깨뜨리면 그 도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트 웨그너의 소위 이제 세븐 마운틴, 이것을 이제 도미니언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7개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관점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요 도구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이끌어서 이것을 그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정치가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돈 있는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피터 웨그너가 이제 교회 성정학자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어떤 성경 신학이 이제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사도 개혁 운동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성경 신학을 바로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사도 개혁 운동은 결국 수많은 부작용을 남기면서 한국 교회로부터는 이제 이단시 되었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많은 성경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현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크게 그 흐름을 함께 개관을 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부흥 운동입니다. 바로 이제 19세기에 일어났던 바로 영국에서의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와 같은 이러한 영적 부흥 운동이야말로 사실 모범적인 어떤 영성과 성령 운동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8세기에 이런 영국과 미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복음 전도자들은 주로 이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함과 성화, 거듭남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강력하게 대중 집회에서 설교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었고, 따라서 참석자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 체험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사실 그 이후에 모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시작이면서 뿌리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성령운동, 참된 영적 부흥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현대 미국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개인적인 체험, 은사 체험 수준으로 끝났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면서 이 불신자들조차도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준비하는 이 종말론적인 선지자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성령 운동이라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러한 미국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강력한 회개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현상, 육체적인 체험, 외관상의 성령의 나타남은 있었지만 인간의 영혼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면서 실제적인 그 삶 자체가 변화되는 역동적인 어떤 성령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이 순교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령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인간의 사상을 붙들고 있는 이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우주 차원에서의 이런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영적 전쟁 개념과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정인 영성운동이 이런 성경의 토대 위에서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포용하면서도 말씀 중심의 어떤 회개와 삶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동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운동인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바람직한 영성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의 현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내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날마다 휩싸여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면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